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력의 배경으로 오늘 저는 에스겔 3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으며 전혀 나라가 회복될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낙심하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악인이 하나님이 매우 두려워서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악인이 과거에 행했던 그의 모든 죄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악인에 대해서 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물론 악인의 진정한 회개가 전제된 그런 상태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런 자비가 없다면 죄인인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한때는 의인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공의를 믿고 죄악을 지었다면 그가 과거에는 분명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는 전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행한 그의 의로운 행위는 미래의 죄에 대한 보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 앞에서는 왕년의 나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 안의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얻었으므로 구원은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자만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돌아온 당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7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 유다 백성이 주님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즉 에스겔이 선포했던 악인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의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사람들은 왜
공의와 정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오늘 복음서 말씀도 먼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 당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기보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들의 판단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수님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람들이 덧붙이기를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고가 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즉 죽은 사람들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사람들의 생각인 인과응보, 즉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이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당신들도 분명히 죄가 있으며 죄에 대한 강도, 즉 죄의 양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당대 사람들의 판단을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들이 왜 죽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죄인인 나 또한 회개하고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판결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에 대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즉 앞선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른바 우리에게는 다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나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스겔의 예언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의인이었던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거죠. 즉 그가 설령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했던 그의 의로운 행위를 좀 봐서라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이 과거에 행했던 죄악이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체계와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지식체계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이 옳지 않다라고 감히 항변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제 생각에 그 근거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아주 쉽게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동일한 1달란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 논리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죠. 또한 재산을 낭비한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과 감성에 사로잡혀 어떤 일에 관해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공정과 자비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세상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도무지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굳게 믿으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열매 맺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열매도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를 향한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도 잊지 않고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교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팔복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 고백하는 여러분의 죄의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반복적인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자기 죄의 고백이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일 공동 예배 때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며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진정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끝까지 굳게 믿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담하고 묵묵하고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으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분의 크나큰 축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